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22절, 22장 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울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날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그들이 춤추며 그에 관하여 서로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도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므로 다윗이 이 말을 마음속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자기 행동을 바꾸고 그들의 손 안에서 미친 채 하며 바깥 문내 문짝들에 휘갈겨 쓰고 침을 수염에 흘리매 그때 아기스가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그 사람은 미쳤도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내게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필요하여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눈 앞에서 미치광이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아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거기서 떠나 아둘람 굴로 피하매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그것을 듣고 거기에 있는 그에게로 내려갔으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했던 어떤 일들이 굉장히 창피한 일로 떠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도 자기 인생 중에서 가장 창피한 일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이 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죄였고 잘못된 일이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구약시대의 사람이었지만 지금 신약시대의 성도들과 신앙심을 비교해도 결코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진짜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부르셨고 또 기름을 부으셨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선택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부르셨구나 이런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이 있었던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주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시도록 배워드려야 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 위기가 닥치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그 위기를 던져보려 합니다. 그가 위기에 닥치자 다윗은 일단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가드가 어디 있는가? 어디 들었죠? 어디 들었죠? 말로 하죠, 말로.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골리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이방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주제 그랬었죠. 사울은 골리앗이 무서워서 장막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믿음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은 겁쟁이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겁쟁이가 무서워서 다윗은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을 친 겁니다. 다윗은 원래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과거의 자신을 아자와 곰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어땠는지는 그리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현재의 믿음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자기가 골리앗을 이긴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몇 개의 도구를 사용했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맞아. 하나의 촛돌을 몇 개를 준비해갔죠? 5개. 이런 건 친내기가 좋죠. 5개를 준비하는데 촛돌로 맞춰서 죽입니다. 명중시켜서 죽였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반드시 이긴다는 100%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랬던 다윗이 지금은 사울이 두려워서 가드로 도망가 버린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드로 도망가서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자기를 원수로 여기고 환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랬겠죠. 그렇죠? 자기네 나라를 해방시킨 그런 일이 있었던 다윗인데 좋아할 리가 있겠죠. 그래서 다윗이 갑자기 미친 척하는 연기를 하는 거죠. 일부러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하는 겁니다. 얼마나 스스로도 창피했겠습니까? 그런데 가드에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다윗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한번 믿음으로 이겼었잖아요.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왔을 때 그 가드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드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사실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을 겁니다. 그랬던 다윗이 지금 그곳으로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을 배우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머릿속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 고난의 순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워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성경을 공부해서 머릿속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제 위기가 닥쳤을 때 믿음으로 그 위기의 순간을 다 극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배운 것만이 인생에 필요한 때 정말 위기의 순간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 사람보다 훨씬 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삶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의 전쟁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또 실제로 자기가 습득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겠지만 마음으로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셨던 승리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새로운 문제도 믿음으로 대하고 또 다른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셨던 승리는 그 어떤 과거의 추억 속에 사진 한 장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승리를 하신 겁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승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승리하지 못할 대상은 없다는 겁니다. 마귀에 대해서도 승리한 겁니다. 죄에 대해서도 죽음에 대해서도 지옥에 대해서도 승리한 겁니다. 이제는 지옥도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마귀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마귀에게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겠다고 동의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죄가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죄에게 나를 내어줘 죄를 지을 때 다시 죄의 유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 어떤 분들은 과거에 술에 매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고 승리하게 하신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자랑이나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또 다른 인생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이전에 승리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승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떤 사람에게는 술과 담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어려운 고난일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과거의 승리를 전혀 사용하지 못했고 그저 과거의 회상으로만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과거의 승리를 무기 삼아서 또 다시
또 다른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처한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때로는 우리도 과거의 믿음과 승리가 현재의 불신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번 승리란 경험이 있어도 또 상황이 닥치면 또 다시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제까지 이겼지만 오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이나 정면으로 승부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거부하고 도망가거나 숨어버리거나 회피해버리는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직면했을 때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또 그걸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고 정면 돌파를 했어야 했는데 그냥 피해버립니다. 나중에는 이게 두고두고 후회가 되고 아쉽게 생각이 듭니다.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사람마다 약간씩 다르겠지만 고난의 가장 큰 목적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만약에 고난이 있다면 이런 이유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죠. 영적으로는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떠날 수 없지만 마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고난이 닥치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가 당한 어려움을 보시면서 즐거워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믿음으로 사는 법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기 원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보통은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실 때는 믿음으로 그 일을 해결해야지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데 내 육신이 강할 때는 그걸 원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 방식이나 내가 좀 술수를 써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일들은 믿음으로 하기를 원하지만 어떤 그 일만큼은 내가 믿음으로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아주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대하지만 내가 아주 미워하는 그 사람만은 성경적인 원칙으로 벗어나서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더 야비하게 갚아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그렇게 회피하거나 도망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닌 겁니다.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빨리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닌지 제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제가 내려놓으니까 좋은 마음으로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도망간다고 해서 지금 당장은 그 문제가 사라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다른 모양으로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진정으로 그리스도처럼 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에 진심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기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시간과 돈과 노력은 전혀 쓰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그냥 말로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가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은 아닐 것 같은데 라고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중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약은 굉장히 써요. 먹기가 나쁘고 써요.
그럴 때 아이들은 조금 맛보고 뱉어버리거나 먹지 않겠다고 거부를 할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모라면 자기 자녀가 그런 중병에 걸려 있고 이 약만 먹으면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는데 아이가 거부한다고 해서 그래, 내 뜻 존중해줄게. 내가 그렇게 싫어하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무슨 수술을 써서라도 이 약을 먹게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도망가 버렸다고 해서 그냥 우리를 포기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도망해서 이방인 지역 팔레스타인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는 사울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가 도망친 곳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다른 나라로 도망갔는데 그 나라의 왕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문제가 해결됐다. 이제 도망왔으니까 다 피해졌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피한 곳에 가보니까 거기서도 똑같이 왕이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직장을 옮겼는데 거기도 다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는 아닌데 또 다른 문제가 나에게 딱 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옮겨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또 옮겨야 돼. 그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싫어서 헤어졌는데 만난 다른 사람이 더 나쁜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피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모든 환경과 상황에서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바자와 곰과 골리앗 앞에서만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이가 좀 더 들어서 자신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자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잠언서 29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29장 5절. 죄송합니다. 25절.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이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피했어요. 올무에 걸리면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갔다고 해서 계획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도망간 바로 그곳에도 똑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배우기를 바라시는 교훈을 가르치시려고 준비하셨던 겁니다. 또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어떤 일로 인해서 직장을 옮기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직장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저에게 불법을 시키는 그런 업무를 주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방법이 없으면 직장을 이직해야죠. 그죠? 거기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없다면 이직해야죠. 피해야죠. 그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한다든지 직장에 가는데 일요일 날 약속을 하고 입사할 때 약속을 하고서 일요일 날 쉽니다. 맞아요. 쉬는 걸로 됐는데 일요일 날 갑자기 왜 안 나오냐 이렇게 되면 바뀐 거잖아요. 변경될 업무로 인해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든지 그래서 직장을 옮기려고 했었죠. 그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주어진 상황을 피해서 직장을 옮겼습니다. 직장을 바꿔갔는데도 제가 생각했던 문제들이 모양과 여건만 다를 뿐이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회사명만 바뀌고 사람만 바뀌고 하는 일만 조금 바뀌었을 뿐인데요. 결국 어느 직장에 가든 어려운 다른 문제들이 있든지 일요일에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없다든지 건강을 해칠 업무를 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때그때 주어져 있는 위치에서 믿음으로 이겨내지 않는다면 어느 직장을 옮기더라도 거기에 모양만 다를 뿐이지 비슷한 상황이 또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20, 30대 때
내 뜻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렇게 살다가 삶이 크게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뭔지는 말을 드릴 수 없어요. 너무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한번 따라가 보자. 이렇게 살았을 때는 다시 평안한 삶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마치 내 인생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되었던 겁니다. 왜 저 사람 뜻대로,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내 뜻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 방식으로 내 생각대로 살아보고 했더니 삶에 다시 어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지금에 와서 보면 이런 고난들이 있었던 것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경험적으로 해서 깨달아 알게 된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오다 보니까 때때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도 있고 내 삶에 내 방식대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윗처럼 사람들이 두려워서 미친 척하는 연기를 하는 자기 방식대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럴 때 내 방식이나 세상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평안이 약속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갓난아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야고보서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행위가 보이지 않고 자기 삶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지식으로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인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지 않아서 그 말씀에 나 자신을 확 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자기 몸을 가지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 여기저기에 건강하게 보이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그건 많은 시간 동안 훈련했기 때문에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그런 근육이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건강한 믿음을 가지게, 강건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만큼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영적인 훈련을 했기 때문인 겁니다. 영적인 아령을 들고 훈련하고 그것도 점점 더 강하게 훈련해야 영적인 근육들이 생기고 영적인 힘이 세지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인 성장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한때 건강하게 날씬했습니다. 제 옛날 사진입니다. 그때는 대왕자 정도는 아니라도 운동을 해서 근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안 하니까 다시 근육이 없어지더라고요. 왜 없어졌을까? 그 후에 제가 운동을 전혀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 어려운 일을 겪었다고 해서 그 영적 근육이, 영적 강함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아령을 들고 어떤 훈련을 계속해야 그 근육이 유지될 수 있고 강하고 세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아령의 무게도 2kg, 3kg, 5kg, 7kg, 10kg 이렇게 계속 높이면서 영적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다윗도 사자와 곰을 이겼을 때 믿음을 조금 더 발휘해갖고 골리앗을 이겼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자, 곰, 골리앗을 이겼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커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 부분에서 폭삭 불안되거든요.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선한 능력에서 강해지기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깨에 좀 더 무거운 짐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짐을 올려놓으시려는 겁니다. 비난, 힘, 외적인 어떤 작용 이런 데서 마음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이렇게 견딜 수 있을 만큼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누구나 다 모양과 어떤 환경과 여건이 다르고 뿌리가 다를 뿐이지 공통적인 시험으로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고 신실하시라는 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는 거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감당하는 것은 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보시죠. 그죠?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과 함께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어깨에 있는 짐을 믿음으로 들어 올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주님 제 어깨에 놓인 짐을 없애주세요. 이런 기도라는 게 아니라 주님 제 허리와 어깨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은 왜 고난을 당해야 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흥정역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도행전 13장에 영어로 보면 a man after mine own hea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ft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가는 뭔가를 뒤쫓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뒤에 있다는 겁니다. 직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비록 다윗처럼 죄를 지을지라도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좀 넘어져도 괜찮고 좀 실수할 수도 있고 좀 실패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럴 때마다 다시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고난과 문제에 부딪혔을 때 처음에는 도망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저도 그랬지만 이제 좀 아쉽더라고요. 청년 때는 하나님을 떠나 도망을 다녔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도망갔던 겁니다. 판단이나 삶의 방식을 세상적인 길로 쫓아갔던 겁니다. 지금에 와서 나이 들어보니까 많이 후회가 됩니다. 그런 시간이 좀 아쉽다,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시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추구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잃는 손실을 입었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과 비교해서 다른 걸 선택하게 되면 그만큼 손해라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 생활을 할래? 아니면 10억을 받을래? 이랬다면 뭘 받을래?
만약 여러분이 10억을 선택한다면 여러분에게는 10억의 손해가 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큰 이익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9절에 율법에서 난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에 의해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려 함이요.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며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려 하신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팔로우 애프터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며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옛날에 어떻게 살았던지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있는 그것을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표대를 향해 밀치며 나가노라. 표대를 향해 밀치며 나간다는 건 앞에 걸리는 것도 있지만 치면서 나간다는 거죠. 바울 자신도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도달하지 못했는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우리의 신앙에도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부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야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의도하는 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거기에 도달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모든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는 있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부딪히건 얼마나 큰 실패를 하건 상관없이 다시 일어나서 표대를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간다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도 하나님께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실패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비록 세상에서 성공하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아무것도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받은 구원에 감사해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구원받으면 이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 교회에 나오겠죠. 그런데 옷차림이나 말이나 행실이 아직은 완전히 세상적으로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한 번에 확 바뀌는 게 아닙니다. 아직 성경을 몇 장 읽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외에는 거의 아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구원받은 지 10년, 20년이 넘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분은 지난 10년간, 20년간 매일 교회에 나왔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교리, 신론, 종말론 이런 교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생활 속에서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휴거가 일어나면 두 사람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다른 것을 요구할 것이 없다. 너는 마음으로 나를 추구하고 따르기로 결정했구나. 하지만 구원받은 지 20년 된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구원받은 지 20년이나 되었는데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구나.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고 나를 추구하지도 않았고 내가 너의 삶 가운데서 일하는 것을 원하지도 않았구나. 너는 그저 구원만 받았을 뿐이지 너에게 줄 아무런 상급이 없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지 10년, 20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않았고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았고 주님을 따라가려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상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든 수입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여러분이 한 것이나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고 추구했는지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목사님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조금 목회가 성도들이 많아지고 목회가 안정되는 거 알아서 저도 그런 거 봅니다. 하지만 그게 더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원수에 크고 작은 거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람직한 마음이 있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추구하고 따르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가입니다. 다윗의 모든 죄와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 다윗을 완성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한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곳에서 우리가 도망쳐 나왔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서 도망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왜? 사람이 두려워. 사람이 두려우면 어떻게?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피신한 곳에서도 그가 두려워한 다른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왕으로 동일하게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그가 회피하려는 문제가 계속 따라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문제가 다 없어져야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문제를 회피하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배울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이름도 다르고 진앙도 다르고 사람들도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간다 해도 거기서도 똑같은 문제는 아닐지라도 유사한 문제, 또 다른 문제로 또 부딪히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들 앞에서 자기 행동을 바꾸고 그들의 손 안에서 미친 채 하며 바깥문의 문짝에 휘갈겨 쓰고 주염에 침을 흘리는 것은 그가 이 세상에서의 안전을 추구했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만 살아날 수 있겠구나. 이런 거죠. 다윗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보면 다윗은 위기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위기를 헤쳐나갔던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지 않고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동일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어떤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행위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나 스스로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모습은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미친 짓 하는 다윗처럼 보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믿음으로 맞서지 않고 피해버리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했던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겼고 주님의 이름을 높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그들 앞에서 자기의 행동을 바꾸었다. 믿음으로 살았던 행동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합당한 행동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있죠. 그들 앞에서 자기 행동을 바꾸고 그들의 손 안에서 미친 채 합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서 평소와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생각과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다윗은 결국 미친 짓을 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로 부끄러움을 받습니다. 그렇게 권력자의 왕이 두려워 피했던 왕은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언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대언자를 통해서 너는 요새에 머무르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하니,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가야죠. 그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야죠. 이에 다윗이 떠나 사울의 숲으로 들어가니라. 믿음으로 행했어요. 6절. 다윗과 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사울이 들었는데, 자, 유다 땅으로 들어왔어요. 사울이 또 들었어요. 그때 사울은 기브아에서 라마에 있는 나무 밑에 머무르며 손에 창을 들고 있었고 그의 모든 신하들은 그의 주위에 있더라. 다윗은 믿음으로 유다 땅으로 들어가려는 행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기보다는 예전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제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지 않겠는가? 예전에 주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과 골리앗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적이 있지 않은가? 주님께서 나를 그러한 것들로부터 건져내셨다면 지금 처한 내 상황에서도 건져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656편. 이렇게 다윗이 믿음에 성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문제를 주시는데 이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에 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 시험을 주실 수도 있는 권한 의도로.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원수였을 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지옥과 사망과 마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수였을 때, 그랬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은 얼마나 더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처럼 그때 신뢰했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윗이 돌아온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주님을 추구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불릴 겁니다. 다윗은 한때 실패했었지만 다시 주님의 마음을 따라감으로 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점이 저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한번 확 망한 거를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밟아뜨리려고 그걸 자꾸 회자를 할 텐데,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날 때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의 이러한 점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신의 방법으로 또 여러분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정말로 큰 수치이고 불필요한 일을 했다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어떤 상황과 문제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여러분도 모두 하나님께 평가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